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9절부터 12절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개월 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데요, 제가 뒤에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가슴이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뒷모습을 보지요. 뒷모습을 보면 주로 이제 아래측에 있는 오늘은 무슨 구두를 신고 오셨나, 무슨 운동을 하셨나, 이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한 분이 발목이 보이는데 오른쪽 발목과 왼쪽 발목의 굵기가 달라요. 왼쪽 발목에 수술을 하셔서 퉁퉁 부어있는, 아직도 부어있는 그 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저기 앉아서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그렇게 찡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내 몸이 온전치 않아도 여전히 통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더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해마다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기념으로 퀴즈를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퀴즈가요, 평범한 퀴즈가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에 이런 게 유행한대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 청소년부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평범한 퀴즈가 아니라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나락 퀴즈라는 거예요. 참고로 나락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기는 합니다. 불교 용어기는 하지만 이 나락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흔히 이르는 관용 어구기 때문에 또 흔히 많이 쓰니까 제가 그냥 또 요즘에 아이들이 또 유행한다길래 나락 퀴즈라는 걸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1번 첫 보리를 거두고 지키는 감사절기이다, 아니다. 2번 첫 밀을 거두고 지키는 감사절기이다. 자,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자,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 맥주 감사주일이죠. 1번. 지금 여기 화면 나오죠? 다 녹화되고 있어요. 손 안 들면 안 돼요. 내리고요. 2번 첫 밀을 거두고 지키는 감사절기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든 분이 절반이 되세요. 지금 난 나락으로 안 갈 거야 그렇게 지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지금 다 마치고 제가 조사해 봅니다. 손 안 드신 분 다시 한번. 1번 첫 보리를 거두고 지키는 감사절기다, 맥주 감사주일. 손 내리고. 2번 첫 밀을 거두고 지키는 감사절기이다. 2번. 우리 양승경 집사님 지금 손 안 들고 계세요.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에요. 2번. 밀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왜 2번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왜 맥주냐 그러면 설명 잘 들으세요. 신명기 오늘 16장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나오죠. 곡식의 낫을 댄다. 뭔가를 지금 처음 추수를 하는 겁니다. 저 때가 언제를 말하냐면 초실절을 말해요. 초실절은 언제냐면 맥주절이 아니고요, 6월절, 바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이때에 나는 곡식이 보리예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7주면은요 7일을 곱하면 며칠 뒤죠? 7칠에 49, 그 다음 날이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주절도 무슨 열매를 거둔다? 첫 때도 첫 열매래요. 아니, 아까 50일 전쯤에 초실절 날도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때 무슨 열매? 보리라 그랬죠. 근데 50일 지나서 또 뭔가 첫 열매가 나와요. 그 첫 열매가 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를요 한문으로, 한자로 대맥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밀가루, 밀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맥이라고 불러요. 그쵸? 소맥. 똑같이 맥자가 쓰여요. 그러니까 밀도 보리의 한 일종이다 해서 맥자가 쓰여요. 그래서 밀을 거두지만 소맥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날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맥주절날, 오늘이 맥주절이잖아요. 뭘 해야 되죠? 성경 말씀 볼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맥주절을 말해요. 또는 오순절이에요.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이게 네 자가 몇 번 나오게요? 4번 나옵니다. 즉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도 되시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내라고 써있죠. 4번이나 강조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의 각자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각자에게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날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맥주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를 지키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명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나와요. 레위기에도 맥주절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이 칠주절을 의미하면서 레위기에도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이걸 꼭 지키라고 하는,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받아내려고, 너희들 받은 거 많지? 좀 내놔. 뭔가 좀 우리에게 좀 걷어가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깨닫고 우리들에게요 더 큰 기쁨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언 말씀에도요 또 이렇게 나와요.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이 되기도 하지만 맥주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10절 말씀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맥주절, 이 칠칠절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지 10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냥 힘을 내서 자원하는 예물만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다 한 걸까요? 그럼 끝인 걸까요? 아니죠. 저기 끝에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써있죠? 드리고 추가적으로 할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 아마 가져온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맥주 감사 헌금만 드리는 거는요, 맥주절에 절반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갈릴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누구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고아와 과부,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죠.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있잖아요, 보육원이 있잖아요, 뭐 과부라고 한들 현대중공업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얼마든지 뭐 남편이 없어도 뭐 일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과부가 경제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육원, 고아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은요, 거의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라. 이들 빼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될까요? 왜 고아와 과부 이런 불쌍한 사람과 같이 이 맥주절을 기뻐하라? 이유가 뭘까요?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들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느냐?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는 손가락질하고 마치, 야 너네들은 신도 없냐? 너희들은 무슨 고아냐? 과부냐? 너희들이 그런 취급받았던 그런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모습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지금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너희도 역시 지금 부러워한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에 대한 진정한 감사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 설교는요, 처음 열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이제 3년째라서요, 작년 재작년 맥주 감사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었지 하고 제가 설교를 돌아봤어요. 그 맥주절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처음 것을 드리세요, 그리고 많이 감사하세요, 그런 내용으로 작년 재작년 제가 봤는데도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싶으시면 작년 재작년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시고요, 오늘은요 바로 11절 12절 이웃을 섬겨라 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이런 광고 카피 문구가 유행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느끼하죠.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표현되어져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도요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러니까 밀 추수를 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베다 보면 좀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마. 그거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또 레위기에서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
이 밀 추수할 때, 맥주절날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분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잖아요. 몇 개는 누구 밥으로 남겨놔요? 까치밥으로 남겨두듯이 이 이삭도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또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저녁 어스름할 때에 와서 주워가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부 때는 대답을 했는데 맞췄어요. 누구요? 룻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나요? 그렇죠. 이 말에 순종한, 이 곡식을 남겨둔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네, 보아스. 룻기 2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그가, 여기는 룻을 말하죠,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놔둬. 그 너무 많이 주워간다고 책망하지 마. 16절, 또 그 룻을 위하여 곡식단에서 일부러 그 다 갖지 말고 좀씩 이렇게 흘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버려서 그 룻이 죽게 하고, 또 그 룻, 야, 너 그만 가져가, 다른 과부들도 좀 가져가게 놔둬,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이 배려 덕분에 가난한 과부였던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역시 과부였죠, 나오미. 보리만이 아니라요, 밀 추수할 때까지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말하는 밀 추수, 바로 맥주절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보아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 어떤 복을 받았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몇 대 후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핏줄을 통해서 누구까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감사를, 내가 받은 복을 이렇게 흘려주고 나눠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 과부를 도와줘라, 그런 게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장문에도 나오고, 성경에 그냥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귀가 따갑게 고아 과부를 섬겨라,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 강조 많이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고아 과부를 도와줘라 한 이유가 뭘까요? 시편 68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의 거룩한 저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누구의 재판장? 과부의 재판장.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과부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막 연약하니까요, 많이 속임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부 편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 듣고 내 아들 고아, 또 내가 사랑하는 과부들 편에 서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물론 그런 것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가 구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야 될까요?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노란색 몸만 볼까요?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배부르게끔 그렇게 도와줘.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청년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러면요 복받을 행동을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 주님 앞길 좀 열어주세요. 결혼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문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받을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순종했지 않습니까? 복 주십시오. 약속에 주님께서 성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곳곳에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향한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줘야 돼. 그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야 저분은 진짜 신실하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신실하다. 그런데요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중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듣고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고 그렇게 아멘도 잘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데 삶 속에서 하는 행동을 딴 사람한테 들으면 진짜인가? 정말? 그런 충격을 최근에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거 그건 뭘까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척 열심히 찬 그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것도 귀해요.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뭡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저 사람 신앙 좋다. 진짜네, 저 사람이 찐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가요 몇 주년이죠? 50주년입니다. 그래서요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에서 기획한 기념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들어오실 때 로비에 보면 배너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행사가요 지역과 이웃을 돕자는 겁니다. 특별히 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연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정해서 전 교인이 특별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수술비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남목에 사시는 분이건 울산이건 아니면 타 지역이건 몇 명을 저희가 섬기자라고 50주년에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수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 교회 우리 1+1 카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카페랑 오랫동안 동역을 해온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구호 대책 NGO 기관이 있죠. 그 월드비전에게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정말 절실한 사람, 수술비가 필요한 사람 몇 명을 뽑아주시면 저희가 50주년인데 그분들에게 좀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월드비전에서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그게 뭐냐면 국내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대요. 가정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이 월드비전에서 7,300명을 돕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50주년 위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아빠가 아파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아프니까 누구 안 써줘요. 뭘 해주고 싶어서 제 몸이 이러니까. 아빠가 아프셔서 제가 아빠 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아빠 도와주고 싶어요. 공부를 잘해요. 수학은 하고 싶어요.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게 아프죠, 마음이.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아이들이요 어떻게 자라났는지 또 그 영상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연희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이미소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5학년 2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미입니다. 중사 박진우입니다. 질병 진단 연구를 하고 있는 김초엽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박예지입니다. 우리들은 월드비전의 후원아동 출신입니다. 우리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겪어볼 수 없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걱정장을 하셔서 전신마비가 되셔가지고 식물인간을 한 10년, 5년 정도 계셨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부재와 어머니가 병상에 계셔서 오빠랑 소년 가장처럼 집에서 둘이서만 지내게 됐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이제 저는 엄마랑 동생들이랑 같이 사는데 비관주의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냥 매사에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항상. 그런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꿈을 물어봐주며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미소라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미소라야 잘 지내니? 항상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뭔가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연희야 너의 꿈을 응원한다고.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호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제 뒤에 있다는 게 되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분들처럼 나중에 커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자급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딘가에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9살 꼬맹이가 27살 이제 어엿한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입니다. 그냥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햇볕도 쬐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저처럼 잘하면서 그 응원과 격려가 단단한 반석이 돼서 발돋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시거나 포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저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렇게 잘 자라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제 인생이 정말 좋은 변화를 이루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원자님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저 영상을 월드비전 측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편집을 해주셨어요. 네. 월드비전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50주년이니까 50명의 불우 아동들에게 갈릴리 교회 50개의 가정 혹은 어떤 개인이 50개의 어떤 그룹이 1대1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최종 제안을 제가 엊그저께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5만 원이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영상에서 여러분 잘 보신 분들은 아니 후원받은 애들이 몇 년이나 오랫동안 지원받았던데요? 그렇게 나오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1년만 지원한다고 월드비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니 왜 1년만 한다 그랬어요? 저 2년 3년 정말 제가 멋지게 저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지원하고 싶어요.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편하게 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후원받는 이 아이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 가정 서로가 원한다면 편지를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통화도 할 수 있대요. 또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또 격려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커플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그런 커플도 있다고 그래요. 굳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후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근황들은 수시로 월드비전에서 후원 가정에게 계속 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가 50명의 위기 아동들을 돕겠다고 한 행사가 너무 귀하다고 서울의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9월 1일 날 취재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감사 축하 행사로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신 시와 그림에 김정성 목사님께서 10월 달 말에 오셔서 무료로 찬양 집회를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섬겨줄 50가정이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둘째 주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아니도 누군가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어떤 데는 정말 어떤 모임에서 신청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나 억지로 꼭 50가정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자원해서 신청하시는 그 가정 혹은 개인을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런 가정이 50가정은커녕 5가정, 10가정만 나와도 이 일은 진행할 겁니다. 월드비전도 얘기도 그랬어요. 50가정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괜찮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휴 다행이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후원할 거예요.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희망터치라고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신청서가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 섬김이요, 갈릴리교회 50주년 행사 중에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행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인류학자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족이라는 부족에게 가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열매들, 과일들이 나는데 딸기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딸기를 인근 나라에서 구해와서 가족 공수해 와서 이 반투족이라는 부족의 아이들한테 저기 멀리다에 그 바구니에 딸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자 너희들 달리기를 해서 가장 먼저 그 1등하는 아이에게 저 딸기를 다 먹게끔, 그 한 아이에게 딸기를 다 먹게끔 해줄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자 준비 출발! 이라고 이 학자가 외쳤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 난 듯이 다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이 달려가서 똑같이 거기 도착해서 딸기를 서로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던 아이도 잘 뛰지 못하던 아이도 누구나 똑같이 풍성한 그 딸기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 학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희들 아니 왜 이렇게 하냐? 또 한 사람이 가서 그냥 많이 먹으면 될걸.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이니까요. 저기 우분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예. 저런 정신이 이 반투족에게는 오랫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저 반투족에게는요, 이제껏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개월 동안 복을 주셨다면 그 복 중에는 그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그 복까지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썩지 않고 흘려보내줘야, 그래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우리 애만 그렇게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 복 안 줍니다. 그 은혜 썩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미완성이에요. 이 설교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때에 이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상상했습니다. 이 단에 서서, 주님, 저 천국에서 우리가 도운 그 어린이들, 그 어려운 가정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찬양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우리 가정만 가서 나만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돕고,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그 아이 손잡고 저 천국에서 언젠가 만나서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일 기뻐하지 않으실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진짜 주님께 감사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향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받은 그 큰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더 크신 복과 기쁨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